안녕하세요. 장제목으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창세기 14장 최초 전쟁입니다. 오늘 최초 전쟁과 14장에는 최초 11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해 주변에 이제 여기 저 남쪽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5개의 계국과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롯이 이 북쪽 동맹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롯을 구하는데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롯이 분가하는 롯 분가에서는 롯은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요단 동쪽을 선택해서 간 것은 풍요를 따라 갔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겠죠. 삼촌, 나는 삼촌과 함께 할 거예요. 아니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선택하라고 하니까 요단 동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드마, 고모라, 스보임, 소아람 이 4명의 이 왕들이 이 북쪽 엘람의 그돌라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원했나? 아무튼 힘들어요. 그래서 13년째에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14년째에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엘람, 그돌라 오멜, 그 다음에 고이망, 시나랑, 엘라살왕 이 4명의 왕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최초 전쟁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북쪽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북쪽으로 이제 가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금 찾아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소돔 왕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질과 재물들을 물건들을 다 다시 소돔 남쪽의 왕들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그 왕들이 너가 더 가져도 괜찮아. 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거니까 취한 것이니까. 그런데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고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에 속한 것은 다 돌려주고 롯과 그의 식소들과 그의 것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만나서 그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이르는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아브라함은요, 그 롯처럼 세상 풍요, 물질의 풍요, 애국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요단 동쪽의 풍요를 따라가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이 최초 전쟁, 이 북쪽의 그 왕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세상 풍요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면 우선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달콤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절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보는 순간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속화되어지면 굉장히 세상은 넓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 같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결국에는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또 15장에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새는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분명 찢되 아주 찢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번제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새끼를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조금 찢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찢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의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 이 여기에 다 이 온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다시금 횃불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우리가 이삭 이야기까지 27장까지가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이다 해서 횃불 언약,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 언약,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솔로몬 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왕까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4장 통일왕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후사를 약속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사례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얻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당신이 오늘 밤에 내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후사를 주실 거니 조금만 좀 기다려보고 믿음으로 참아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도 지쳤나 봐요. 10년을 기다리니까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불신앙의 말을 들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갈과 사레와 계속해서 집안에서 여인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자 막 힘이 막 생겨가지고 오히려 주인인 사라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군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갈등과 종교적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는 막 금방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신앙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의 다시금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제 너의 자손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할례를 통해서 이제 확실한 언약 백성, 할례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먼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의 특징은 몸에 언약 표징을 주신 거로서 그 포피를 베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우리는 무슨 백성? 할례 민족, 할례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가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들이 할례 받은 엄청난 그런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막 숭한 짐승들을 보이면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왜 나에게 잡아먹으라 하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결론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십자가를 칠 때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처럼 바꿔주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장에 가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인데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창세기 6, 7, 8, 9, 10장이 노아 이야기고 노아 홍수와 홍수 준비, 노아 홍수 종료, 무지개 언약, 노아 족보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 홍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 전쟁 이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이제 우리가 18장과 19장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손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이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즉시 아브라함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극진히 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러니까 대접받으니 여호와의 그 천사들이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온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사람 셋이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데 이 천사를 아브라함은 즉시 발견하고 즉시 달려나가서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 천사들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려고 왔다. 이렇게 천사들이 온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수넴 여인이 극진히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니까 너는 이 기근을 피했다가 이 땅의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블레셋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금 이제 기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수넴 여인의 모든 집과 밭들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죠.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집을 돌려주세요 했을 때 사람을 붙여서 그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더니 천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리? 내가 너에게 내가 온 목적을 가르쳐 줄게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5장에도 보니까요. 유다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5분 전을 예레미야가 말하면서 왜 멸망해야 되는지 멸망 이후 5분 전을 12편의 설교로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다에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멸망 5분 전이라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설교를 통해서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소돔과 이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 와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죠. 롯의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창세기 6, 7, 8, 9장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이 18장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18장에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 의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놔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있다면요. 그럼 내가 멸망하지 않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45명이요. 야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할 때 저는 막 그 마음이 저리저리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의인 50명 있지 않을까? 40명? 30명? 그런데 하나님은요 30명도 20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10명요. 10명.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오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비로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장, 10장, 12장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인데요. 반드시 이사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끝까지 남은 자는 남은 자 귀한, 남은 자 감사, 남은 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 대열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19장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을 부르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자들이 그 롯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들어간 그 천사들 어디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해야겠어. 여기서 상관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성선교하겠다. 그러니 빨리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이토록 이들이 타락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이토록 타락해서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지금 동성연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발의를 하고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도 이미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이제 롯의 가정을 피난시켜요. 그러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따라가지 않았죠. 근데 롯의 아내가 따라가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미련이 많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불비를 내리실까? 정말로 이 땅이 망하나? 아니면 자기 집에 어떤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힘,
물질의 힘은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이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봤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물질의 힘은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난산할 때, 아기 못 낳고 난산할 때 막 돈다발을 막 보여주면 아기가 그 돈을 보고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또 산파가 아기를 받을 때, 아기가 안 나올 때 막 금반지를 막 보여주면 아기가 그 금반지를 보고 그 물질의 힘을 보고 아기가 나온대요. 근데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이 우리나라에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산파들이 직접 아기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마이더스 터치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왕이 너무 금을 좋아해서 막 온 세상이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막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데, 그 아들이 아빠 하면서 막 아빠에게 막 달려오는 거야. 오, 아들 나에게 오면 안 돼. 아들을 만지는 순간 그 아들도 금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들 오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들이 그 순간에 아빠의 그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아들이 금으로 변했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좋아하고 풍요를 좋아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남았어요. 근데 이 큰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인종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작은 딸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막 술을 먹이고 오늘 밤은 내가,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인종을 전파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모압이라고 하고요. 작은 딸이 이제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을 암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에, 요단 동쪽에 이쪽이 암몬이 살게 되고, 여기가 모압, 여기가 이제 에돔 이렇게 살아서 암모에, 우리가 이렇게 요단 동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모압과 암몬, 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총에 못 들어올 자, 그 다음에 진중성결, 자비 이렇게 나오는데, 총회에 못 들어올 자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고환이 상한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 1절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의 두 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암몬과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했나 우리가 이제 왕정시대나 사사시대 때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요. 아브라함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소명을 받았지만 12장에서도 기근으로 인하여 그랄 쪽, 애굽 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그랄 쪽에 가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지중해를 끼고 이 주변이 블레셋 5방백이 살고 있는데, 그 애굽과 가까운 이쪽이 그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는 지금 이 애굽과 지중해를 끼고 있고,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 이 그랄. 그래서 항상 이쪽은요 풍요해요. 물에 대한 어떤 건기에 특별한 어떤 물의 기갈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그랄 쪽으로 이제 가서 다시금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동일하게 12장에서처럼 동일한 거짓말을 이제 그랄에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아내를 뺏기는 공경에 처하는데, 아내를 빼앗기기 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면 그랄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해라. 이러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랄 왕이 이 사라를 이제 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그랄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정시대에 보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죽으니까 아달랴 여왕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아달랴 여왕 때에 예수님이 오는 그 계보가 끊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절대 사라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홍해인데 이쯤이 우리가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이런 사이에 이렇게 이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하마터면 이때 또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끊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장은 이제 이삭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서 언약의 첫 계승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1차적으로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1차적 성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이름하여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이제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자꾸만 이렇게 싸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그런 미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쫓아라. 네 맘대로 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이 다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한 집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로 가야지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내 안에서 전부 다 내쫓아야만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낳으셨는데 이삭이 한 16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한 15, 16살쯤 됐을 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하면서 100세에 준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자식을 차라리 하나님 제가 번제가 돼서 하나님 제가 저의 몸을 각을 뜨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칠 것을 이제 각오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번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또 여기에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이든 뭐 염소든 소든 데려다가 나의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키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는 제단에 드리고 각을 다 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사이에 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집안의 가정에 막 여인들끼리 전쟁이 막 싸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그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데, 어머나 15년 16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정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너의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목을 잘라서 다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화제로 태워서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시련인데 반드시 우리가 테스트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로 이렇게 그 테스트, 시험의 테스트가 합격할 때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하고, 또 템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넓어요. 막 세상에 막 넓은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쨌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들을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이제 어깨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해요. 그런데요, 어머,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이렇게 물어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이삭이 이제 번제로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 너가 아니야, 너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프면 안 될까요, 아버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수풀에 준비된 양이 있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 단계를 넘어갈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든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든 그 단계를 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제 이 남편에 대한 이 사라가요, 남편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라를 따라가야 할 이런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라에게도 인간적인 결점과 나약함이 많이 있어서 당신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뭐 이런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라 역시 항상 순종하고 따라갔던 믿음의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가 죽음에 16절에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그 밭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브론이 이 막벨라 굴을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냥 쓰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냥 쓰라고 했을 때 그냥 쓰지 않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땅값을 반드시 치르고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냥 쓰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 처리를 너무나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모든 일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쓰라고 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확실하게 주고 깔끔하게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아내를 장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 이삭에게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 당시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근데 40이 되도록 이삭이 결혼을 이제 못해요. 그래서 종에게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제 제언을 종에게 합니다. 반드시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데려오게 하는 것. 둘째는 이삭을 고향 하란으로 데려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엄청나게 이 가나안 민족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사는데 이 7 족속과 절대로 하나 되지 합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제 2세대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가나안 7 족속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왜? 가나안 7 족속이 너무나 혼탁하고 이들이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7 족속과 혼합하지 말고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을 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복은 풍요의 신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거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출산 능력 있는 신체의 부위고 또 이제 그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내가 부탁한 이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그 종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성중 사람들의 그 딸들이 물길러 나올 때에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의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로 제가 생각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 순조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나홀의 부인이 밀가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고요. 이 부두엘이 또 장가를 가서 라반과 라헬을 낳습니다.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시집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한 그 부탁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리브가가 종에게 막 물도 주고 가축들에게 물도 막 먹이고 그러니까 너의 집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따라가죠. 따라가서 막 많은 이제 보물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주면서 여차저차 따져보니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구하러 왔는데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홀이 그럼 좀 더 부두엘이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 근데 리브가가 아니라고. 나는 이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40이면 굉장히 늦은 결혼인데 이 이삭이 이 당시에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늦은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결혼하면서 위로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됐어요.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5장 쌍둥이입니다.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쌍둥이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출생과 장자권의 그 획득에 대해서 이제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쌍둥이 자식을 낳는 것이고요.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두라 아내를 이제 후처를 얻어서 자식들을 낳게 되어지고 또 하갈의 몸에서 낳은 자손들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을 소개하고 나서 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은 먼저 나가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내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막 장자권에 대한 막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먼저 나온 자는 에서, 두 번째 나온 아우가 이제 야곱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이제 이삭이 60세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이 막 팥죽을 맛있게 막 쓰잖아요. 사냥하고 막 돌아왔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게 해서 막 뛰고 막 했는데 팥죽 좀 달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형, 그러면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줄 거야. 아예 안 되지. 어떻게 장자권을 팔아. 내가 큰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로 태어났는데, 아이 그럼 나도 형에게 팥죽 줄 수 없어. 신랑이야. 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알았어. 까짓 거 뭐, 응? 그렇게 뭐 장자가 뭐 대단하냐? 그래, 내가 팔 테니까 그럼 팥죽 좀 줘. 그래서 장자권을 팔게 되어지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 엄청난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영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이 에서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일을 바빠가지고요. 제가 복음 못 전했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만 복음 전할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처럼 그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은요. 이삭 실수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똑같은 글 아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0장에서 아버지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유전인가 봐요. 유전성. 이삭도 이 기근 때문에 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이 그랄 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그랄의 왕을 두려워해서 당신 너무나 리브가가 이뻤죠. 나의 누이라고 좀 말해줘.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유전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이런 유전자를 자식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이 이 그랄에서도 엄청난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도 받았지만 이 그랄에 가서도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게 되어져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온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랄 쪽이니까 블레셋 이 5 방백들이 지금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화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이제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이 지중해 이렇게 이쪽이 다 블레셋이고 이 애국과 가까운 이쪽이 그랄인데 이쪽으로 이제 가서 그에게서 이제 이르렀는데 그랄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이 이삭의 아내가 너무나 이제 예쁜 거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7절에 너무나 예쁜 나머지 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은 뭐야? 아버지가 12장과 20장에서 한 것처럼 그 제약 유전성을 그대로 이삭이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약의 유전성이 아니라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유전자를 이삭이 받았죠. 그래서 12절에 이삭이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항상 순종했어요. 이삭 번제를 드릴 때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셔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 순종했어요. 그리고
물론 제약 유전성을 받기도 했지만 믿음의 신앙의 유전성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삭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죠.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축복해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 때니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말을 했는데 에서 큰아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 아버지에게 별미를 이제 해드리려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제 집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야곱과 함께 요리를 하죠. 그리고 막 털을 막 붙여서 에서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제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엄청나게 이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하죠. 오늘날 가정에서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그 편애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격들이 삐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리브가도 큰아들 에서보다는 작은아들 야곱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책임 엄마가 다 질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서 축복만 받아. 이렇게 이것도 지금 뭐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보니까 목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만져봤더니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정말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권, 장자가 받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야곱은 뭐 했어요?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형 에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서 얼마나 그가 후회를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황폐하고 흑암 중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야곱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